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의 주인공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성전에 성장하고 제사장에 의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늘 목사님의 지도 가운데 잘 자라서 민족을 이끈 위대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런 사무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성심이, 심성이, 또 그 영성이, 그 삶이 깨끗하게 예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방이 더럽고 추한 세계에서 마음과 영혼과 삶을 깨끗함으로 유지한 정결하고 예쁜 아이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앞에서는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의 배려하는 그 예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사무엘처럼 깨끗하게 잘 자라서 말도 행동도 그리고 마음도 순결하고 예쁘게 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이처럼 사무엘 같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유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이 왕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자식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는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택하시고 지목하여 세우신 사명자로서 선지자가 됐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배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또 사랑을 받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양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임을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참 선지자로 되게 됐고 사무엘을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벌을 임할 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자니까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발하여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다 이기는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와 각성으로 민족은 새 신앙을 되찾게 됐고 그 신앙에 근거하여 블레셋을 온전케 물리칠 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로서의 백성을 이끌어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을 시작했고 그리고 뒤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보호해서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죽은 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이처럼 사무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 같은 인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죄악이 팽배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밝은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죄악과 싸워야 할 성도를 이끌고 영적 전투로 승리로 이끄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이끄는 능력의 사람이 이 시대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의 사무엘에 대해서 시대를 밝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웃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이 됐던 것이, 이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역시 사무엘의 부모처럼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 시대를 빛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모습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주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함께 서로 은혜 받고 도전하고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나왔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살 때부터 성전에, 한나는 그가 자녀를 갖기를 원했지만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근심하고 끓이면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은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간절히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내 가정에 오늘 밤에 내 자녀가 잉태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했고 훌륭한 이세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시간을 보냈고 그들은 기도한 믿음으로 이세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의 깨끗한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아름다운 성장의 배후에도 깨끗한 그릇이었던 부모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타락한 시대에도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신앙의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께 주신 먹고 그 결과 소원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귀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서 그 아들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이였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된 3살배기 아이를 여호와의 집에 데려다, 그리고 그 부모는 수소 3마리를 제물로 드렸는데 얼마나 귀한 믿음이요 귀한 헌신입니까?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입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는 한나를 발견합니다. 이는 그만큼 사무엘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뭔가 드려야 자라는 것입니다. 뭔가 입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입히고 먹이고 자라게 하셔서 정말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거듭나고 기도의 양육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한나는 사무엘을 악한 환경에서 보호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임신했을 때 복중의 아이에게 위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태아에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체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축복이죠. 유명한 정몽주의 어머니인 이시부인은 태중훈문이라는 책에서 선철에 지나간 행적을 더듬고 그에 관한 책을 독서하며 나도 그와 같은 위인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통 인간이 행하기 힘든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태교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녀가 보호받을 만한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나라 태교령에 담긴 태교신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말할 때 손짓하는 것, 웃을 때 잇몸을 보이는 것, 귓속말로 삼가하는 것, 몸을 기울여서 앉거나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짚는 것 다 근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원숭이나 난쟁이나 무지개나 벼락이나 물이 넘치는 것도 보고 듣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귀하게 이 태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인은 더 철저한 태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우리가 먼저 더 매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먹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은 가지 않아야 되고, 오직 말씀으로 중에 아이에게 찬송과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는 부모의 소리를 듣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교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에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습관이나 버릇은 신생아 때부터 형성되는데 생후 15개월부터는 18개월까지 될 무렵에는 올바른 육아 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3살적 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처럼 생후 18개월이 지나면 자아가 생겨서 나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3세가 무렵이 되면 자기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이가 3살 배기가 무슨 고집이 있겠습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아이고 시아버지가 똑같이 닮아가지고 고집을. 여러분 고집 부리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4세가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많아지고 사고력이 발달해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난 이후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때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습한 것으로 생활 습관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아원을 보내든지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유치원을 보내서 어린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유치원을 선택하고 유아원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들이 등불 유치원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기관에 보내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말씀으로 묻어지게끔, 영원히 빛을 발하게끔 우리가 부모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 부모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신앙교육의 시기를 놓치거나 바른 인격 형상을 위한 양육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바르고 아름답게 좋은 인격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말로 가르쳐야 하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지요. 특히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거칠고 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훌륭한 신앙인과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는데 방해도 많은 요인들로부터 자녀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서 통계를 잡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은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족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10명 중에 한 명이 가정에 대한 소외감, 그리고 또 외롭다고 하는 어린이는 5명 중에 한 명이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50% 이상이 우리 집이 행복하기를 좋겠다는, 불행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끊임없는 부모들의 갈등, 다툼,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여건 때문에 고통을 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내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은 요즘에 어떠냐면 부모를 위해서 욕하는 사이트에 등록해서 이렇게 부모를 욕하며 나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외부적인 환경에 우리는 시달려야 되고 이 자녀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이 답이 어디겠습니까? 나는 가정이 답이고 부모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공부 안 하면 시키지 마세요. 그걸 억지로 왜 시킵니까? 다른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나오니까? 부모가 너무나 과잉보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위해서 올인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잘못 때문에 모두가 다 망치고 가정이 다 폐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젖대기까지 직접 양육하다가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가서 엘리 선생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유가 뭐겠냐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며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물론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폐역한 당시 세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고육지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집안에 여러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만연했습니다. 윤관으로 여행자 여자가 죽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조차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께 부활 것을 믿고 그 자신을 성전을 찾아 겉옷을 지어 입히며 기도해주고 그가 누구며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엄청난 악의 시대고 혼탁의 시대고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자면 안 되고 말씀으로 비전을 주지면 안 되고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교회에서 양육되지만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냐? 다음 세대가 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 세대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봤습니까?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중심한 경건 생활에 젖어들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전에 일수가도록 얼마나 자주 함께 성전을 선생님 함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주지 못하고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에 앞서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다 더 많은 투자를 했지,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수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죽으면 끝나지만은 다음 세대가 다음 후세대가 이 세대를 이끌어나갈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똑같은 천체를 밟지 않도록 더욱더 신앙의 양육으로 나가는 귀한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엘리 감독하에서 엘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었으며 말씀에 떠나지 않는 깨끗하고 순전한 아이로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공적인 시간에만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어떤 처소에서도 이런 말씀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자녀와 더불어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큰 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섬김과 배려와 사랑과 양육과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바르게 서서 이 나라, 이 시대의 주인공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늙어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났다고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돈을 남겨주겠습니까? 집을 남겨주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남겨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늙도록 함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붙들며 신앙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남겨주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겠어요? 열심히 성경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성경 안에는 수학이 있고 기하가 있고 과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문학이 있고 여러분 어떤 모든 그 교육의 축복들이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세계 석학들이 최고로 많고 부자들의 최고로 많고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그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세마교육이라 해요. 여러분 세마교육은 다음 때에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물질에 부유했지만 그대 당대 끝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세워놨던 이 재산들, 부모가 세워놨던 이 명예들, 부모가 세워놓은 이 모든 권세를 한람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세마교육을 하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끊임없는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내 자식이 갖기를 원한다. 따라하십시오.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따라하십시오.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내 자식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어제 스페인에 오신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교회는 가보면은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미 복지정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직장에서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명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집을 하나 나라에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금을 주고, 그래서 먹고 살고 쓰고 입고 충분하다. 그러므로 지금 그 나이 많은 머리가 허연 사람들만 교회에 와서 예비하고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때까지는 축복받았지만 그 다음 때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십상으로 우리나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더 자녀들이 더 예수를 잘 믿고 자녀의 신앙이 경건하고 자녀의 살 세워지도록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어려워도 너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신앙,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부족해도 나보다 더 큰 신앙, 나보다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부모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신앙은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지켜서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안 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양육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손주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냐? 어디 간대? 어디 가냐? 철야 가요. 철야. 철야. 이 목회자의 마음도 가슴이 뜨거워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잠재워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는데 무슨 철야를 시키냐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 또 이렇게 뒤편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신앙으로 교육하냐 감사해요.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에요. 부모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대전에 있었을 때 어때요? 손자가 나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물어뜯고 싶은 만큼 귀엽죠. 또 목사님의 손자니까 성도님도 얼마나 이뻐해요. 또 네 잘한다, 예쁘다, 잘났다니까 얘가 교만이 3층천을 올라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가 머리를 다 써요. 머리를. 어떻게 하면 머리 쓸까? 어떻게 하면 저 집사한테 돈 하나 받을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인정받을까? 지금 머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령을 서울로 탁 보내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 집을 얻지 못해. 서울에는 어떻게 전세를 얻겠으냐? 못 오는 거예요. 강원도, 경기도 김포를 다니며 인천을 다니며 편방에 그 집을 하나 얻어요. 융자를 집을 얻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열심히 섬기고 극진히 섬기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좋은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무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유치원 가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덧 장성에서 초등학교 들어갔지만 그들의 말씀에 붙잡혀서 신앙을 든든히 서 있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학이 달려있어요. 학이 달려. 한없이 내가 아까우면 한없이 그렇게 찬양이 될 수밖에.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해서 그들에게 마땅할 길을 가리켜서 늙어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 뭐겠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뭘로 양육합니까? 말씀을 통해 양육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생을,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음 세대 더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통로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보다 자녀들의 신앙이 더 좋고 성숙하기를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한 주의 일보다 자녀들이 행할 주의 일이 더 많고 귀하며 더 가치가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성장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잉태부터 복중에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충분한 기도와 신앙 교육과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 성장해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 선행으로 단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사슴이 샘물을 찾듯이 바라고 있는 것이 부모의 기도예요. 그래서 5월 7일부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목요일날 저녁 8시에 어머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나와서 한번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내 기도를 원하고 있다면 오셔서 잠깐 30분 동안 기도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 그 믿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요. 가정의 어떤 중심이 다시 한번 추스려 보시고 또 내가 잠시 떠났던다면 다시 붙잡혀서 믿음으로 붙잡히게 하시고 그래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